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까지요, 또 매일 새벽마다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하지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에 있잖아요, 정말 참혹한 형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림도, 사파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중세시대 때 고문 그런 그림 보면은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런 걸 고안해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형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요 발가벗깁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어요,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온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 죄인을 배에다가 딱 싣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내려 보냅니다. 배랑 딱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온몸은 발가벗겨져 있고 달콤한 꿀이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 배 안에 있는 그런 벌레들, 그리고 물에 있던 벌레들, 기생충들이 올라와서 이 몸을 서서히 좀먹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은 시체와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죽은 시체에서 썩는 그 시체에서 나오는 기생충, 이 벌레들이 시체와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죄인의 몸에 시체에서 나오는 그런 균들이, 바이러스, 벌레들이 이 살아있는 죄인의 몸에 들어오고 그렇게 서서히 징그럽게 죽어가는 벌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는데, 인류 최악의 형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마치 짐승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 위에다가 이렇게 박제하듯이 사람을 박제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짐승 그런 거, 새라든가 오소리 이런 거를 박제하신 것을 박물관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짐승을 박제할 때 있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박제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안에 있는 그런 내장이나 이런 걸 다 꺼내고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박제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박제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을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벗겨요. 사실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아랫도리에 뭐가 천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건 그림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모든 십자가 형벌은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벌거벗은 몸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너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 너는 십자가 형벌 받은 거 보니까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못을 박히죠. 이 팔목에, 여기에 못을 박지 않아. 손바닥이 아니에요. 그럼 찢어져 버립니다. 팔목에 못을 박아요. 발등이 아니라 발목에 못을 박아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경이 흐르고 동맥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피가 터지고
이 신경이 이 못에 찔려서 신경이 끊어져 버립니다. 신경이 마비가 오죠. 오그라들어요. 발목도 오그라듭니다. 어마어마한 통증이 팔목과 발목에 그리고 머리에 전달이 되어요. 그리고 이 못 박힌 채로 숨을 쉬려면은요, 이 횡격막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숨 쉬어야 됩니다. 지금 못이 박혀져 있어요. 팔목과 발목에 숨 한번 쉬려면 이렇게 들어 마시는데 여기 전달해지는 통증, 횡격막에 느껴지는 통증.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숨을 한 번 쉬는 것조차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 날아가는 독수리, 까마귀들이 각종 새들이 와서 그 십자가의 죄인의 눈을, 온몸을 파먹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처참한 이유,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이 박혀있는 이 십자가가 다른 그 누구의 십자가 형벌 받아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처참한 그 이유, 그것은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손수 만드신 그 조물주 되시는 그분을 못 박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 낳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여기까지 복 주시고 계속 함께 하셨던 그분을 못 박아버렸어요. 버르지만도 못한 피조물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제일 처음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한 말씀이에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군병들, 그리고 못 박게 넘겨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동조한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변호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변호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변호까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힌트는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 동안 못 박혀 있었냐면, 달려 계셨냐면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만, 사실 우리는 가상 7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을 살펴보지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6시간 내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침 뱉는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계속 되뇌이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 아닌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저 인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주하거나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은 저 인간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한 번도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만 계속 기도하셨어요. 왼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발목에 못이 박힐 때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저 조성진을 용서해달라고, 저 조성진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저 장로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통 저와 여러분 생각뿐이셨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최후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잠깐이라도 심장이 아려오는 그런 느낌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떨려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새벽에요, 주님께서 제게 잠깐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데 정말 그런 경험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제 심령이 떨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서서 엎드려갖고 계속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고요한 새벽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히 주일 새벽에는요,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주님께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요? 예,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 오셨죠. 정말 금쪽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요, 부모를 욕보이고요, 부모 면전에다가 침을 뱉고요, 그 부모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 자식이 부모를 찌르고 살갗을 다 벗겨버리고 그런 상황에서조차 자식을 편들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왜 이러냐? 내가 왜 저런 것을 낳았을까? 내가 어떻게 너를 기르고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죽고 너 죽자, 그냥 우리 같이 죽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철천지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기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내장을 다 꺼내서 온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왕 다시 화목하고 싶으셔서 화목제물로 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의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인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34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도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용서할 거야. 분명히 우리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 그런 내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비참한 거예요. 과거 노예를 사고 팔던 상인, 큰 상인이었어요. 존 뉴턴. 그 사람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그렇게 목사가 되어 살다가 노령이 되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두 가지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평생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결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2000년 후가 되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제3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혀있는 그 대못, 그 자체가 나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것은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머리에, 옆구리에 찌르고 피와 물을 쏟게 만든 장본인이 못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다른 그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이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이유도 십자가입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유일하고도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능력, 내 소망, 내 기쁨, 내 전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말씀하십시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눈앞에 유일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평생 바라봐야 할 내 표대, 나의 꿈, 나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십자가의 증인이구나 라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내 이웃들 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분들을요, 내 가까이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고, 진정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정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심령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번 한 주 내내, 아니요, 매일매일 평생 365일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과 모세혈관과 여러분의 심령 가득 날마다 채워져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에 가득 차야 될 게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차고 여기도 가득 차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우리만 살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보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을 수 있기에 그 보혈을 날마다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여 참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마지막 7마디의 그 말씀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 주님과 함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입술로 정말 고백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 끝에서 끝까지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오직 십자가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유일한 최고의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바라볼 목표와 표대가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고 내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이 종료주일날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 삶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유일하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십자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바라볼 표대가, 내 평생 바라볼 꿈이, 비전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날만이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우리 심장에 새겨져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그 가상칠언의 그 말씀들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평생 잊지 않고 십자가의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